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물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문 81번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을 주야에 맞춰서 갖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441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늘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고 질병과 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깨끗한 가을 하늘을 주시고 신선한 가을 바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의 영을 밝히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을 또한 고백하고 주님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예배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사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예배를 또한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저희 주의를 지키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는 심는 그런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실천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진정으로 실천하는 때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대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 지금 어느 정도 읽으시는지 뭐 상세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크게 기도 제목은 알아도 잘 모르지만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그냥 결론을 그냥 먼저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왠지 성격이 한국 사람 설교자예요. 그래갖고 결론을 말씀드리죠. 회개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 이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저희가 마주합니다. 시편 31편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알아둬야 하실 것은 31편과 32편은 연결됩니다. 또 다윗이 썼다고는 하지만 그런 추정과 확률이 높은 거지 딱 다윗이 100% 썼다 이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편 기자에게 쓰게 하신 거지 다윗으로 정말 보이긴 해요. 저도. 근데 그래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지금 제가 금방 떠오른 건데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막 전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숨겨진 그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 같아. 정말 천국의 확신이 너무 강해. 근데 그럴 때 조금 체크해야 돼. 너무 강할 때. 나는 정말 너무 강하게 100% 천국 백성이야.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내 의의를 드러낸 건 아닌지 어떤 그런 거. 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 강하게 정말 나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주의하시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31편과 32편이 이어졌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히브리어 아마르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르가 말하다 하기 때문에 아마르티는 내가 말하다. 그래서 의역 같은 거를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르기를 해서 성경에는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31편에는 한글 성경으로는 22절이고 31편 22절이고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31편 23절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표제어가 있거든요. 표제어가 들어가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표제어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스길 그것이 1절로 들어가느냐 표제어로 딱 빼느냐에 따라서 이 절이 쭉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22절에 아마르티 내가 이르기를 이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그 31편에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바니 아마르티 베하르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하르지가 내가 놀라며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놀라며 말하기를 그렇지만 아마르티는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1편과 32편은 연결되는구나. 근거가 작은 근거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 이렇게 너무 작은 근거 하나는 조금 그렇고 약하죠.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권고로 끝을 맺고 있는 30편과 그 전후로는 좀 다르고 31편과 32편은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권고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31편과 32편은 연결된다. 이것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두 시는 서로 다릅니다. 31편은 외부적인 곤경에서 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나를 막 모함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런 어려움, 외부적인 공경에서 올리는 기도, 교훈시가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참회의 방법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거기서 얻은 일반적인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간음 사건 이후에 만 1년 동안 단죄 선언을 받은 죄인의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썼다는 것을 많이 암시해 주는데 전체를 다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많이 쓰고 어느 정도는 다윗의 왕궁에 있던 어떤 서기관이 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영혼의 고민 시절 그 다윗이 너무 고민된 거였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고 죄의식이 약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번뇌, 고민의 시절이 깊었다는 거지. 있었다. 1년 동안. 그래서 시편 51편을 썼다고 합니다. 다윗이. 또 32편에서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서 그 번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번뇌의 시절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자 구원을 받았다는 다시 그런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다 받은 이후에 32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은 참회의 노력 중에 쓴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 같은 시기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 32편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한 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31편과 51편은 좀 더 깊은 번뇌와 참회의 시절에 썼고 32절은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뒤에 회복을 한 후, 회개기도를 다 한 후에 썼다는 것입니다. 표제문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그럼 마스길은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무할림과 마스킬림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특별한 음악 몇 가지를 동반하는 시이다 이런 제목을 의미할 수도 있고 특별한 절기에 노래하는 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이 특별한 음악, 오늘은 아주 특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배경 설명과 소재 설명은 이렇게까지만 간단하게만 드리고 사실은 교훈시로 해석하는 분도 존재합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을 교훈시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말. 복이 있도다가 1절에도 나타나고 2절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의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은 다 주님이 함께하심이 복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채찍질을 많이 주실수록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1번, 2번으로 숙제, 시험 내보면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헌팅하셔도 됩니다. 1번은 1절에 나타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것이 사실은 너무 좋고 기쁘긴 하지만 죄라는 것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것이 그 죄 자체는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한번 영상에 기록된 그 내뱉은 말이 없어지지 않듯이 아무리 막 기록을 지워도 어딘가에 남아있고 누군가가 한번 들었고 그 진실, 영상은 지워졌더라도 말했던 거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했기 때문에 기쁠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 용서가 힘들어요. 100%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기쁠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덮어주신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할 것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데 간사함은 여기에서 나타난 간사함은 변절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변절자에 대한 그 간사함의 뜻이고 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변절하지 않는 자. 막 이리 갔다 마음이 하나님을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밖에 몰라야 되는데 이리 갔다가 또 세상을 보고 다시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변절이에요. 그거. 원래는 사전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이 간사하다. 이것도 조금 포함은 돼요. 일부적으로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손해야. 그래가지고 막 다른 데도 막 기웃거리고. 솔직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다시 뭐 어느 날 보면은 무슨 불상 앞에서 또 엎드려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랬다가 다시 또 천주교랑 뭐 앞서고 있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것은 간사한 자고 간사함이 없는 자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물론 죄는 졌지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막 종교를 막 바꿔 하나님 아버지를 막 바꿔 영적 아버지를 막 바꿔
그런 것은 정말 용서 못 받는 행위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찾고 정말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고 다윗처럼 1년 정도는 사실은 어떤 시기라고 그러죠? 잠적 시기, 회개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개교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이번에 원칙을 간사하다는 뜻의 이번은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는 거죠. 이 뜻.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변절하는 자가 있다. 그 자는 정죄를 당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무엇이냐? 페샤라고 하고 히브리어. 간사하다는 것은 간사함, 아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오는 사실 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또 죄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는데 하타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페샤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뜻의 하타는 원래 표적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표적, 양분에서의 표적이나 사격에서의 표적이 벗어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주님은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데 벗어난 것입니다. 또 볼링을 할 때 또랑으로 빠진 그런 갓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나아갈 때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아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간사함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악을 행하다는 뜻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말해요. 행위적인 것보다는 내가 마음에서 좀 죄를 지은 것들을 뜻합니다. 내 외적으로 헷갈리시면 내 외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오님이 페샤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시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 그래? 그런 분들은 이 설교가 이제 좀 해당 안 될 수 있겠죠. 다 맞춰줄 수 없어요.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차이가 있다고요? 구약에서는 주로 무엇이 죄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십계명이라던가, 그죠? 주님께서 돌판에 모세에게 세워주신 그 계명을 어기는 것, 그 이외에도 많은 율법이 구약 성서에 있는데 그 율법, 내려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다 구약 성서 시대, 구약 시대에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라 했는데 지키지 않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땅 아래 물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위에 날아가는 것이나 어떤 그것 이외에도 어떤 형상이든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것을 어기는 것, 그거 다 율법. 그렇지만 지금도 해당돼요. 그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신 이가 예수님인 거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또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성경 27권만 주셨지 뭐하러 구약성경 어려운 39권을 아직도 우리 앞에 이렇게 주셨겠어요. 구약성서에 있는 율법이 다 지켜야 돼요. 원래. 지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 목숨까지 내어줬습니다.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나한테 아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는 차원이 다르다 해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구약 율법만 해도 우리가 지금 지키기가 그죠? 어려운데 서로 사랑하라. 짧지만 가장 어려운 언약이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제가 뭐 유년부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까지는 신약은 간단하네.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돼. 아이고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스마일을 해주고 뭐 그냥 좋게 하고 사랑이지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예수님이 돈을 보여줬잖아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는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거에서 너무 저도 번뇌 느낄 때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고 구약 시절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사랑하라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되고 남편은 여자는 섬기고 따르지만 가장은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써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해요. 죄가 있으면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게 착각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너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너는 특별해. 마귀의 말이에요. 죄는 빨리빨리 회개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지 용서받아야 가까워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지 뭐 죄가 있는데도 괜찮아 이거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시편을 쓴 시인이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화하여 이게 변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저에게는 가장 좋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진액이 다 마른다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진 그런 상태 있죠. 내가 침묵을 지킬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막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회개 기도할 때는 입술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읊조리면서 상세하게 죄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집 쓰고 있어. 그리고 난 또 죄 지을 거예요. 좀 이런 고집 있잖아요. 지금 회개하면 저 달콤한 거기 못 보지 이런 거 저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지 못 누리지 이런 것 때문에 회개를 늦추면서 입을 침묵을 지킨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도 있고 많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가장 번역이 깔끔하고 좋아요. 내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말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하는 자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네 이럴 수 있지만 복된 자예요.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혼난다는 것. 정말 진정한 찐 믿음의 자고 주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다른 집 엄마가 와서 내 아들 혼내주지 않잖아. 내가 혼내주는 거지. 내 진행이 여름철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결과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본문만 보시면 회개도 너무 힘들어. 하나하나 다 또 골방에서 아래야 돼. 못 졸여야 돼. 주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적어서 아래 있든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적은 것도 찢어야 돼. 그죠? 누구 미워한 거 누구 그 사람 와서 보면 어떡해요. 그죠? 찢어야 돼. 죄를 회개할 때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하는 고통은 일시적이며 소망적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회개 기도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통은 계속적이며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영적 센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채찍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매달려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네. 관심 밖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채찍이 없다면. 내가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자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고통이 없어. 난 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고통이 없어. 진짜 빨간불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뒤로 가고 있는데 채찍이 없다. 우리 교회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 죄가 차마 고백하기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 막 거짓말했던 거. 은근히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거. 이건 난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작은 것도 죄고 거짓말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 그거 괜찮지 뭐. 괜찮아.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다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고 그 결과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하나님께 질쓰즉시 아뢰고 회개 기도하고 있나요? 32편 3절에서처럼 계속 침묵을 지키는 자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막 생활 속에서는 무슨 일 안 하고 무슨 일 안 하고 뭐 내가 할 일 안 하면은 해야 돼. 막 새벽 1시가 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내일 가서 내 할 일 잘하지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일보다 우선순위에 밀렸어. 그죠? 그것이 제가 영적으로 느껴져요. 왜 이렇게 회개 기도는 우선순위가 밀려있고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 기도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2번, 3번 안 하더라도 단 한 번에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다른 데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름에 홍수도 있었고 지지난 작년 여름도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강남역에도 막 물이 차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홍수가 오지 않게 해준다는 상세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회개할 때 상세하게 성경 말씀 이렇게 상세합니다. 또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서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들을 둘러싸십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서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보호해주고 애워싸는 그런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보시면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셀라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셀라가 한 번 나타날까요? 두 번 나타날까요? 두 번 나타나요. 그죠? 복이 또다 두 번 나타나요. 셀라. 히브리어 셀라는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셀라는 앞구절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그 아멘과도 비슷한 뜻을 살짝 지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법적인 연결을 만들지 않는, 여기서 좀 끊어주세요 하는 거 있죠. 현대에 이르러서 셀라는 그렇지만 좀 해석이 좀 더 확장돼서 음악 용어로서로 해석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잠시 멈추라는 의미. 찬양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간주가 나와요. 제가 이거 한 번 정도 설명드린 적 있어요. 설교할 때, 말씀 선포할 때. 그러니까 셀라가 딱 나오면 셀라하고 그 부분이 나오고 셀라로 발음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어떤 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찬양 반주와 합창이 같이 나가다가 합창을 멈춰요.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주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한 뭐 두 소절이나 이 정도. 시편 32편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우리의 죄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모조리 다 힘든과 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상세하게 우리의 죄를 아랜다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거는 용서 못 받을 죄 아닐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몸을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죄인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라기보다는 포함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것도 포함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공하는 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자도 많아요. 정말 부러운 자.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또 고난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채찍질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주겠다고 했나요? 8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도 너무 위로가 됩니다. 갈 길을 몰라서 앞날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헤매는데 주님께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훈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시편 기자가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나 이런 아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5절에서 약속한 대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죄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만 못 받고 끝! 이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도 엄청 시간 들고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재원이가 저한테 뭘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저는 막 대답하다가 또 설거지하러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딴 거라 그러다 보니까 대답도 못 해주고 그 영적인 대화를 못 나눴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눔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었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 그런 간증이 뭐 맨날 듣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떠나 있는 자들, 그죠? 아직 이른 양의 존재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런 우리의 한마디 또 대화 이것이 시간을 내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이 여기에 이 말씀 31편 8절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 상황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골방을 썰게 기도하자.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기억하자. 그죠?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자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상세히 우리의 입술로 아뢰는 회개 기도를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편 32편 말씀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회개할 죄들이 많은데도 침묵을 지키며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숨기지 않으며 그 죄를 골방에서 하나님께 자세히 우리의 입술로 아뢰는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될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오늘 시편 32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물들의 홍수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의 노래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을 울리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점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깊이 있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지난주에 우리 수집사님이 발꼬락을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신발이 안 들어가서 못 오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또 기도를 붙잡고 하시고 다른 마음이 아프시거나 문제는 가슴에 얹으시고 주약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귀히 저희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골방에 들어가서 내게 회개하고 나의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주 용서함을 받고 나의 깊은 사랑을 덧입으라는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지 않고는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제일 큰 기도라고 오늘 이렇게 대표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원신처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환난을 구하고 용서받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다 보면 육이 아픈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발라주시고
분이십니다. 3학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하시는데 학교 다니시는데 교통비하라고 좀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 끝난 다음에 잠깐 나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주님이 용납해 주시니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풍랑 속에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서서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한 주간의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질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또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다고 시편 69편에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감격하나이다. 또 드릴 게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주신다니 저희들은 또한 감격하나이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할 게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채워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의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